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먼저 알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남을 구제하면 이거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내 몸을 내어 던지면 이거 사랑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재밌으시게도 이 행위와 사랑을 대조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남을 구제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때로 남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조차도 사랑 없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사람들에게서 증명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증명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늘 이 아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이전에 집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내에게 어떤 표정, 어떤 말을 했는지, 남편에게 어떤 태도를 갖추었는지 상관없이 우리가 남들에게는 아주 멋진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 말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밑바닥의 그 의도를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행할 때 우리가 행하고 있는 외적인 것에 집중하기 전에 내 진짜 의도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많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의를 위하여 외쳤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늘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입니다. 그런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주세요. 아니,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먼저 사랑하기 전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더 옳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들을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면 일단 우선순위를 지켜야 됩니다.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 사랑을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집사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권사님이 되시려면 그 우선순위를 먼저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남편을 존경하는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도 조건을 다셨습니다. 누구처럼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는. 자신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남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인생과 내 인생의 가치를 바르게 발견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지막 목표는 우리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무엇을 제시하시는가? 먼저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 하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만 그 사랑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우선순위가 잘 지켜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교회된 영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이 바로 사랑함에서 나오거든요.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냐 하면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어떨 때 놀라는가?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 모습을 보면 왠지 모르게 자꾸 세상 사람들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저희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은 조금 천천히 해도, 걸음은 조금 천천히 걸어가도, 그래서 우리와 함께 템포가 다른 사람들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면서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답니다. 달리 말하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최고는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그것을 카운트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 마감한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었는지, 얼마나 권력을 잡고 있었는지, 얼마나 영향력을 갖고 있었는지는 카운트하시지 않겠다는 거죠. 뭐만 카운트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으로 살았는가를 카운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남을 가치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내가 사랑한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살린 사람이 누구인가만 하나님께 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 사랑을 담으십시오. 작은 일을 해도 사랑을 담으십시오. 사람들은 큰 일을 했을 때 박수를 쳐줍니다. 근데 우리의 진짜 평가자인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으십니다. 큰 일을 했다고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떤 의도로 했는지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도 하나님의 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이 보아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사랑으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주목하시면 그 인생은 가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